지금 독일에 부는 성령바람, 이 책은 한 10년 전에 저희 예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절판돼서 희귀본이라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독일로 떠나보실까요? 한국의 강남 조이스 교회에서 집회가 새벽 1시경에 끝나고 호텔에 돌아왔다. 새벽 6시엔 비행기를 타고 어느 장로님 댁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에 잠깐 잠이 든 새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장로님 내외분이 마중을 나왔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건 목사님 거예요 하시며 내게 돈을 주셨다. 장면이 잠깐 바뀌더니 장로님이 다시 말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것을 돌려드린 후에 매일 통장에 돈이 수북수북 쌓여요 라고 하셨다. 잠에서 깨보니 5시라 부랴부랴 공항으로 출발했고 그분들이 계신 곳에 도착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두 분께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노라고 이야기하며 아마 장로님 댁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풀리려나 봐요 하고 웃었다. 돈이 수북수북 쌓인다는 말에 현재 하는 일이 없으신 두 분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도착하자 성령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얼마 전 네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중국에 있는 집을 좋은 값에 팔아달라고 했었다.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하여 그 집을 10배 가격에 팔리게 했다. 액수는 얼마고 11조는 얼마다. 그런데 이들이 그 11조를 기독 실업인 클럽에 내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내 11조가 그렇게 쓰이는 걸 원치 않는다. 그건 네 것이다. 만약 그들이 네 말에 순종하면 네가 본대로 매일매일 통장에 입금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집안으로 막 들어가려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식사 준비로 바쁜 두 분을 불러 물었다. 장로님, 혹시 중국에 있는 집을 10배로 남기고 파셨어요? 그러자 너무 놀라서 낯빛이 하얘지신 두 분께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장로님 부부는 기쁘게 순종하셨고 난 독일로 돌아왔다. 한 달 후쯤 장로님이 가게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한국에서 전화하셨다. 집 근처에 장사가 안 돼 문 닫은 지 오래된 작은 스낵 가게가 있었단다. 주변 사람들이 아름다운 집들로 소문난 이곳에 흉물스런 가게를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독일에서 사신 경험이 있는 장로님이 한번 운영해보라고 강권하는 바람에 썩 내키진 않았지만 커피집으로 예쁘게 단장하셨단다. 나는 우리 동네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드렸고 곧 내가 꾼 꿈대로 장로님의 통장에 매일 돈이 수북수북 쌓이게 됐다. 대부분 커피값을 카드로 내니 말이다. 그 커피집은 장사 잘 되기로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게가 되었고 요즘 열심히 일하시느라 홍조 띈 장로님 내외분이 얼굴이 아름답기만 하다. 뚱뚱하고 못생긴 독일 남자 요아힘이 교회에 새로 왔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돌돌거리는 작은 엔진 자전거를 타고 예배에 온다. 이 어리숙한 남자는 이혼한 부인에게 모아둔 재산을 다 뺏기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 독일 남자는 이혼하면 인생 망치는 수가 있다. 이혼한 부인이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고 아이가 있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줘야 한다. 그러니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독일엔 자식을 낳고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가 수두룩하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이 독일 남자가 하루는 안수기도를 해달란다. 원래 직업이 배기관사였는데 지금은 백수라 새들어 사는 집에서 집세가 밀렸다고 나가라고 하니 다시 직장을 갖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다. 우린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가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그는 다시 배를 타게 됐노라며 싱글벙글하며 교회의 계좌번호를 적어달라 했다.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11조를 보내왔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그가 잠시 휴가차 배에서 내렸다며 교회에 들렀는데 인물이 훤해진 그를 우린 못 알아볼 뻔했다. 빠진 치아를 해놓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엄마가 원하는 의대에 가지 않았다고 집에서 쫓아냈단다. 요하임은 18살에 쫓겨난 채 수십 년을 살았고
그 어머니는 지독한 구두쇠라 늘 감자 몇 알로 끼니를 때우며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전 재산과 집을 요하임이 다 상속받게 된 것이다. 졸지에 이 착한 독일 형제는 부자가 됐다. 요새는 아주 크고 좋은 새 오토바이를 타고 예배에 온다. 자기 것을 악착같이 챙길 줄 모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늘 주기를 즐겨한 멍청하리만치 착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이다. 빵집 아줌마 하집사님이 내 곁에 이사 온 지 7년이 다 돼갈 무렵이었다. 언제나처럼 하집사님은 나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제가 성령교회 다닌 지 7년이 되면 큰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남았어요. 목사님, 이제 3개월 남았어요.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집사님을 만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다. 저렇게 매일 나를 만난 지 7년이 꽉 차면 복을 받는다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혹시 복을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짜증이 났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들으셨나요? 주님이 이 기도를 꼭 좀 들어주셔야겠어요. 이제 3개월만 있으면 하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꼭 7년이 되는데 주님, 이 종을 봐서라도 가난한 우리 하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철저히 교육한다. 그래서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목사님께 혼이 나기에 우리 순수한 빵집 아줌마는 누가 장사 잘 됐느냐고 물으면 정말 잘 돼요. 손님이 넘쳐요. 라고 대답하고 설령 장사가 안 돼도 목사님, 장사가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며 몸이 아플 땐 목사님,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하집사님의 빵 가게 옆에 대량으로 빵을 싸게 파는 경쟁업체가 들어서는 바람에 집사님은 폐업하고 말았다. 그러고는 빵집을 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다. 난 눈물이 핑 돌았다. 갑자기 백수가 된 집사님은 이 집 저 집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문이 조금 열린 집이 있길래 들어가 보니 늘수구레한 독일 남자가 술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며 쓰러져 자고 있더란다. 그래서 하집사님은 그 남자의 발을 붙들고 술 마귀는 떠나가라.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소서 하고 한참 기도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일어나 배시시 눈을 뜨고 쳐다보더니 다시 뒤로 쿵 나자빠졌다. TV에서나 봤던 키 작고 눈 찢어지고 코 납작한 동양 여자가 자기 옆에 딱 붙어서 뭐라고 중얼대고 있으니 놀라서 기절한 모양이다. 꿈도 소망도 없던 알코올 중독자인 그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그렇게 술로 살았단다. 그를 위해 우리 하집사님은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 찾아가서 정성껏 돌봐드렸다. 드디어 그 남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던 날 온몸을 좌우로 뒤흔들며 갈짓자 걸음으로 들어왔다. 술을 안 마시면 거동을 못하니 한 병을 마시고 왔단다. 금세 교회 안은 술 냄새로 가득했다. 그러던 사람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쾌유하자 우리 하집사님께 당신이 나를 살렸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며 갖고 있던 재산을 몽땅 선물로 주었다. 세상에나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알부자였다. 그분의 선물로 하집사님은 우리 교회 앞에 600평의 그림 같은 집을 지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그 일이 꼭 7년째 이 빵집 아줌마가 늘 입버릇처럼 목사님 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지 7년이 되면 저 복받아요 말하던 7년째 일어난 것이다. 남들은 아주 우습게 흘려들었던 말, 나도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었던 그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다. 빵집 아줌마 하집사님, 그래서 요즘 신이 나셨다. 며칠 후면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를 다 모시고 크게 예배드리며 잔치하겠다고 들떠서 행복에 겨워 잠 못 이루신다. 우리 하집사님의 기도를 멋지게 응답해 주신 멋쟁이 하나님, 주님 최고예요. 주님 멋있어요. 사랑해요. 독일의 옛 수도 보온에 사시는 하집사님이란 분이 전화를 해오셨다.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간호사로 독일에 와서 유명한 화학 박사인 독일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단다.
모태신앙인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서 병원에 가니 어이없게도 4주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유명한 남편 덕에 큰 병원마다 찾아가 검진을 받았으나 결과는 똑같았다. 한 달 뒤 사망. 가슴의 가장 위험한 부위에 공기주머니가 2개 생기고 심장의 피가 폐로 흐르는 희소병에 걸렸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내게 전화하셨다. 하나 있는 아들이 장가가는 것만 보고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서 곧 있을 신년 금식 성회에 헬기를 타고서라도 참석하겠다고 하셨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우리 부부는 눈 쌓인 주차장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 주님, 그분이 오시지 않게 해주세요. 만일 우리 기도원에서 돌아가시면 우린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을 못합니다. 독일이란 나라를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집사님은 성회 첫날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제일 먼저 기도원에 도착하셨다. 둘째 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으로 설교할 때 갑자기 하집사님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뛰기 시작하셨다. 수많은 성도와 설교하던 나, 우린 모두 아무 말 못한 채 그 광경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하집사님이 앞으로 뛰어나오더니 성령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다 나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뛰어도 괜찮잖아요. 전 뛰다가 가슴에 공기주머니가 터지면 즉사하기 때문에 절대 뛰면 안 돼요. 그런데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저는 다 나았어요. 하시며 2 손을 높이 들고 울며 불며 춤을 추셨다.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갑자기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집사님의 가슴을 치더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감전된 느낌이 들고 나았다는 믿음이 생기더란다. 평소엔 숨이 차서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던 집사님이 3일 성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신 다음 계단을 숨차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집사님의 남편이 깜짝 놀라 아내를 불이 나게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 공기주머니 2개가 깜쪽같이 사라졌고 폐로 흐르던 피도 거짓말같이 없어졌다. 그 후 집사님은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문을 써서 한인교포 신문에 냈고 그 신문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복사하여 본과 쾰른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신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 기도원도 갑자기 소문이 나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집사님은 이제 살았으니 36살 된 아들이 장가가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다. 하집사님에게 어떤 며느리감을 원하느냐고 물으니 목사님, 그냥 여자면 돼요. 눈, 코, 입 달린 여자면 돼요. 하신다.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집사님.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원하시는 조건을 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했다. 6개월쯤 지나 집사님은 목사님,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도 맞선자리 하나 나타나질 않아요.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전화하셨다. 내가 위로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36년이나 기다렸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이제 겨우 몇 달 지났는데요. 그리고 몇 달 후 청첩장이 날아왔다. 국회의사당에서 결혼식이 있다며 며느리가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이란다. 이제 손주까지 보신 하집사님은 병이 나은 지 6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독일 땅에 널리 전하고 계신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1978년 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외교관이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안고 독일로 유학을 왔다. 나는 독일 뮌스터에 자리 잡고 막 유학 생활을 시작할 무렵 성령님을 만났다. 인생은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나, 왜 살아야 하나, 먹고 일하다가 죽는 게 인생의 전부라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게 뭔가, 풀리지 않는 이런 의문으로 늘 마음이 어두웠던 나는 누군가 전해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인생은 왜 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삶의 분명한 답을 찾게 됐다. 그리고 기숙사 방에서 내게도 성령을 주시라고 금식하며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늘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그 소리가 내 입으로 쑥 들어오면서 방언이 터졌다. 주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에 순종해 베를린으로 옮겨 신학을 공부했다.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알아 학교 사무실에서 일했기에 먹고 자고 공부하는 건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외 필요한 생활비가 전혀 없었다. 난 하는 수 없이 줄 나간 스타킹을 신고 구멍이 나서 물 새는 구두를 신고 다니며 악착같이 공부했다. 1등하면 주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마침내 수석하던 날 두툼한 봉투를 받았다. 1200마르크, 70만원, 2년치 용돈이 들어있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이제 적어도 2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으니 나는 봉투를 들고 우선 백화점으로 달려갔다. 제일 먼저 스타킹을 고르고 구두, 스웨터도 하나 이리저리 물건을 고르다 보니 어느새 수요 예배 시간이 가까웠다. 하는 수 없이 사는 걸 내일로 미룬 채 교회로 달려갔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나는 흐뭇한 표정으로 내일의 쇼핑을 생각하느라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됐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렸다. 너 봉투째로 다 헌금해라. 난 속으로 얼른 외쳤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가난한 신학생 돈을 달라고 하실 리가 없어. 그런데 또 음성이 들려왔다. 헌금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내 영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 예배가 끝났다. 내 이마엔 진땀이 흘렀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나는 벌떡 일어나 앞으로 달려가서 봉투째 헌금 주머니에 던져놓고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하나님, 이 베를린 땅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신학생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거짓입니까? 그러곤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어려운 일에 순종했구나. 참 잘했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잔잔한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우체부가 왔다. 라면 상자만한 큼직한 소포를 2개나 들고서 이 독일 땅에서 내게 소포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참 이상했지만 분명 내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의 주소와 이름이 없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고 소름이 돋았다. 스타킹 100켤레가 들어있었다. 내가 가장 필요해서 사려고 했던 게 아니던가. 하지만 내 스타킹 줄 나간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대체 누가 보냈을까?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천사가 보낸 게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랴. 다음날 구역 예배에 설교하러 가니 어떤 자매님이 어제 분명히 발에 맞아서 구두를 샀는데 오늘 신으려니 좀 작다면서 새 구두를 건네주었다. 신어보니 내 발에 꼭 맞았다. 그렇게 주님의 공급이 시작되더니 마침내 하나님은 내게 유럽에서 제일 큰 기도원인 성령기도원과 함께 성령교회까지 마련해 주셨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을 요구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주시는 축복과 기쁨은 가히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다. 가난한 신학생의 보잘것없는 장학금을 받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인하신 주님은 그 뒤로 내 평생의 사역과 가정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다. 만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어느 여자 목사님이 아주 예쁘게 생긴 30대 딸과 사위 손주 셋을 데리고 터키에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의 딸은 눈은 초점 없이 흔들렸다. 남편 사업으로 터키에 둥지를 틀고 자녀 셋을 낳아 잘 살던 딸이 2년 전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단다. 한국에 데려와 검진하니 루푸스 신장염으로 나쁜 피가 돌다가 뇌, 허파, 간 등 다른 장기에 붙으면 암이 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백혈구가 병균을 잡아먹지 않고 자기 세포를 잡아먹는 병으로 현대의학으로 나을 가망이 없는 희소병이었다. 그래서 신장이 다 망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10분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더니 급기야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란다. 남자 음성으로 로봇처럼 엄마 나 몇 월 며칠에 죽어 라는 말만 거듭한단다. 건강하던 딸이 느닷없이 몸은 다 망가지고 귀신에게 눌려서 잠도 못 자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목사님이신 그 어머니가 이곳에 치유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것이다. 우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5일 동안 함께 기도했다. 딸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며 성경 말씀으로 치유의 하나님을 가르쳤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다. 6개월 후 내가 한국의 서산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날 누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나를 만나러 전주에서 먼 길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이 깨끗이 나았어요. 독일에선 아무 반응이 없더니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증세가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 딸이 지금은 교회에서 반주를 해요. 목사님은 우리 가정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서산 순복음교회의 저녁 성회 때 모든 성도 앞에서 간증하셨고 나는 다음 날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하루 성회를 인도하고 기쁘게 돌아왔다. 기도 응답의 시간은 각각 다르다. 그러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다.